친정엄마라고 하는 뮤지컬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 뮤지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렵다 하더니 결국에는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에서 집달관들이 나와서 집 여기저기에 빨간 딱지를 쭉 붙이고 갔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실제로 자기 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도 못 다니겠다고 하며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혼해서 중년이 되도록 짧지도 길지도 않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막막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이럴 때 여자들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요? 역시 친정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붙들고 엄마,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웁니다. 그러면 친정엄마가 딸을 붙들고 안고 우리 딸 힘들어서 어쩌나 그러면서 같이 울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는 딸을 보더니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냄비 3개를 꺼내서 물을 붓고 냄비 3개에 불을 붙여서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자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 한참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불을 끄고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냄비 속에는 당근, 계란, 커피가 들어있는데 이 당근과 계란과 커피는 이 물 속에서 물이 끓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 물이 끓는 고통 속에서 이것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첫 번째 냄비를 열고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이 당근은 상당히 단단했단다. 그런데 물이 끓는 고통을 만나더니 이렇게 아주 부드러워졌다. 당근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두 번째 냄비 뚜껑을 열더니 딸아, 이 계란은 껍데기라고 하는 보호망이 있었지만 너무도 물처럼 연약했는데 물이 끓는 이 시련을 만나더니 이렇게 단단해졌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 세 번째 냄비 뚜껑을 열더니 이 커피는 물이 끓는 시련을 만나자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물 자체를 커피로 변화시켜버리고 말았다. 딸아, 힘들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련은 닥쳐온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네가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딸은 당근일까 아니면 계란일까 아니면 커피일까? 엄마가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딸이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딸과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 그 뮤지컬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친정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는 이렇게 우리들의 든든함이고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삶의 희망이었고 삶의 꿈이었고 목표였으며 그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버티도록 만들어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인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목표였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9살이 되는 때인데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의 땅. 오늘 성경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누가 이스라엘의 조상일까? 누가 이스라엘의 조상일까?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만? 이삭의 후손만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만? 야곱의 후손만 이스라엘의 조상을 해서 야곱에게 12아들이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12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온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살에 사라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져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 조카 롯의 가정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대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간 모든 포로를 빼앗아오고, 그리고 빼앗긴 모든 물건을 다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다시 되찾아오신 포로는 우리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당신이 되찾아온 물건들은 다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 왕이요, 당신이 이 물건들 다 가지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했다고 소식이 들려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중에서 시로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니 다 당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뺏어온 물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가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는 최고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최고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면 이번엔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제게 아들이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 저 종을 내 상속자 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좀 나와라. 이래가지고 그날 밤이니까 밖으로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봐라.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 저 별 다 셀 수 있냐? 아니, 못 세지요. 앞으로 너와 네 부인 사라 사이에 태어날 네 후손도 저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교육?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야. 저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와 저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래. 근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뭔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딱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말로 하는 건 효과가 별로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어야? 요즘 땅은 어떻게 해야 돼? 다 계약서가 있어야 뭐 얘기가 되는 것이지, 등기 문서가 있어야 내 땅이지. 그런 거 없이 말로 한 것은 이거 네 땅 1000번 해도 의미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뭐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자. 그럼 우리 계약서 쓰자. 하나님 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좋죠. 계약서 쓰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다음 날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쫙 짝에서 절반 벌려놓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벌려놓고,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벌려놓고,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서 쫙 벌려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었어.
이때가 언제냐면 BC 2100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41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로 쓰고 그 인감도장 찍는 시대가 아니었어. 이런 게 없는 시대야.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을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는 자, 이 땅 네 거다.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돈 얼마 줬다. 이거 내 땅이다. 어떻게 계약하냐? 거기에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절반을 쫙 짜게는 거야. 그리고 딱 벌려놓고 둘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그게 계약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너와 나중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닭이 절반 쪼개진 것처럼 그 사람 절반 쪼개 죽여도 뭐 한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 당시 계약이 훨씬 무서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쓰겠으나. 그 당시 계약이 훨씬 무서웠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계약을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어서 짐승을 딱 쪼개놓고 이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손잡고 둘이 그 사이로 뭐 하려고? 지나가려고.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안 오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혼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셔서 횃불로 혼자, 하나님이 혼자 딱 지나가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우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계약 끝났다. 딱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는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안 지나가. 아니 뭐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고 계약을 맺으셨어. 왜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은 그 계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약을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돼? 쪼개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쪼개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딱 맺고 나서 아브라함아 이제 계약 끝났다. 이 땅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뭘 썼다? 계약서를 썼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영원토록 너와 네 후손의 뭐다? 땅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그냥 그래. 이제 분명하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뭘 써서? 계약서를 써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무슨 땅? 약속의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 때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그의 증손자 요셉 때 가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얼마를 살았느냐? 약 800년 내지 900년, 800~9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 살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약 600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서기 기원 1948년, 언제요? 1948년, 주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몇 년 만에? 1900년 만에 독립을 합니다. 1900년 만에 그 땅에 들어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나라 없이 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의 값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948년 1900년 만에 그 땅에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게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무슨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땅에 와서 나라가 다시 1900년 만에 건설이 되는데, 역사에 1900년 만에 그게 자기 땅이라고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역사에 있다 없다? 없어.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민족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게 무슨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 참 재밌어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재밌는 땅이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큰 수도지요. 수도는 아니야. 수도는 이제 그 베이루트가 다른 데 있으니까 이건 수도는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땅? 이스라엘 땅이야. 근데 예루살렘 안에 일부 지역만 팔레스타인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중심으로 그 일부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야. 예를 든다면 성남시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근데 성남시 중에 태평동만 일본 땅.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다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다 이스라엘 땅이야. 근데 예루살렘 중에 그 일부만 조금만 띄어가지고 이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아, 여기는. 그러면 전기도, 수도도, 그리고 다 오고 가는 교통도 다 어디를 통과해야 돼?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갈 때는 뭘 해야 돼? 여권 보여줘야 돼. 그런데 전기, 수도는 다 어디서 받아? 이스라엘에서 받아서 살아. 그렇게 다 약속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땅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데 왜 그러냐? 19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1900년 후에 나타나가고 이게 자기 땅이라고 나가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만들어서 거기 군데군데 살도록 해놨어요.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여권 보여주고 가야 돼.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 있는데. 이게 1900년 동안 살던 사람을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과거에는 그 땅 몇 년만 내가 시 땅이라도 내가 거기다 집 짓고 살면 내 땅 됐어요?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만 있으면 그거 내 땅 됐잖아. 아니, 시 땅이라도 거기다가 집 짓고 내가 20년만 딱 버티면 그거 내 땅 됐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는 몇 년 살았어? 1900년을 살았어. 근데 1900년 후에 와가지고 누구 땅이라고? 지 땅이라고 나가래.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요? 뭐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돼. 이게 성경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야.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자, 9절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중간 그 곧 거기서부터 시작.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 땅, 곧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우리 10절을 봅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그 강에서 물을 수로로 이렇게 끌어다가 그리고 논과 밭에다가 발로 물을 끌어올렸어. 어떻게? 여러분들 혹시 물자새라고 하는 거 아세요? 물자새를 본 사람만 손 들어봐봐. 그래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자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사람이 발로 막 돌려. 그러면 그 돌아가면서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다니까. 그 당시에 썼던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업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발로 기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다 대서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발로 물대서 농사를 지은 땅. 그게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러므로 애굽 땅은 가뭄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가물어도 나일강이 마르지만 않으면 나일강에서 물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왜? 애굽 땅은 가뭄과 관계없는 땅이에요. 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 땅은 나일강의 삼각주 평야지대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 애굽이야. 그렇다면 애굽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대단히 좋은 땅이에요. 이건 애굽 땅은 대단히 좋은 땅이야.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11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해서 농사 짓는 땅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땅? 천수답. 천수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 오면 농사 지을 수 있고 비 안 오면 뭐해? 농사 지을 수 없다는 말이야.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농촌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천수답 문제였어요. 저는 천수답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천수답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저수지를 막았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저수지에서 물 빼갖고 농사 지었잖아. 저수지를 막았고, 그리고 강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강물을 끌어왔어요. 이게 농수로라고 그래. 그래서 농어촌이 이제 바로 이렇게 이 천수답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농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쌓고 이래서 한국이 해결해서 지금은 거의가 다 이 천수답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무슨 땅? 천수답. 천수답은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나쁜 땅이에요. 천수답은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천수답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렇게 나쁜 천수답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 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가 농사 짓도록 해줄 것이며 들에 풀이 잘 자라게 해서 가축이 그걸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수답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적당한 때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해에는 적당한 때 비가 잘 와. 그러면 농사 잘 지을 수 있어. 어느 때 비가 안 와. 그러면 비 안 오면 뭐 해야 돼?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천수답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물이지, 비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내려주겠다. 자, 그렇다면 애굽 땅은 뭘로 물을 대야 돼? 발로 물을 대야 되잖아요. 애굽 땅은. 그런데 천수답은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린다면 발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 없다? 뭐 하면 돼? 방 안에 누워서 잠자면서 기다리면 돼. 비는 그 물은 누가 대주시고 비가 내려서 대줘요.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땅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천수답은 뭐만 내리면 때에 맞도록 비만 온다면 그것도 적당하게, 너무 많이 오면 곤란하니까 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비만 온다면 천수답보다 좋은 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자동이야 다.
그렇잖아요. 집에 앉아서 잠만 자고 있으면 적당하게 비 내려서 딱 물이 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 민수기 13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이랬어요. 야, 너희들 가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다 살피고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증거물로 그 땅의 과일을 좀 가져와라.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사람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오는 날, 야, 우리 증거물로 가져가자. 그리고 포도송이를 땄는데 포도송이가 100송이짜리인지 1000송이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서 어깨에 메고 왔다. 이 포도알은 하나만 먹으면 한 끼 식사 됐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그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을까? 이건 가나안 땅이 그만큼 무슨 땅이다?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이 기름진 땅에 적당한 때 비가 적당히 내려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다면 그 땅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적당한 때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서 이제 가뭄이 들어버리거나 이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야. 이건.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어찌 보면 가나안 땅처럼 세상적 평가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 인생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모두 다 돌이켜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가나안 땅 같은 천수답 같은 존재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무슨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그럴 수 있다. 세 번째,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365일, 1년 365일.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머물러서 그 땅을 뭐 하시겠다? 돌봐주시겠다.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머물러서 그 땅에 물이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에 햇빛이 필요하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땅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365일 동안
그 땅을 살펴주시겠다.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365일 머물러서 그 땅을 살펴주시겠다. 이것보다 좋은 땅이 어디 있냐 이 말.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딱 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섬기기만 하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런 땅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나를 바로 섬기고만 살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서 내가 1년 365일 이 땅을 살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벌로 쫓겨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야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365일 돌봐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365일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